제가 하고 말씀도 제가 하고 아주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흐름을 먼저 봐야겠죠. 흐름 보는 눈을 가지고 또 흐름을 여러분이 바꾸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서밋이라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서밋이 아니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서밋이죠. 우리 말씀 보기 앞서 우리 본문 말씀 잠깐 우리 확인해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적 상태가 먼저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여러분 7대 여정과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인데 왜 또 계시기를 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돼요. 오늘도 말씀하셨죠. 머리로만 지식으로 말고 실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부딪히면 놓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맞죠? 그걸 감정적으로 알 수 있지만 지식으로 할 때 더 풍성해지죠. 내가 이제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부모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개인 양육도 하고 훈련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권하노라. 우리가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거겠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무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렘넌트 7명의 길을 말씀해 주셨죠. 그거를 정리하니까 7대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7대 여정은 다른 말로 서밋의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걸어간 서밋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7대 여정을 조금 빠르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도 7망대 세우는 미션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다음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7대 여정, 우리 흐름, 오늘 9가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여정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다 이거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시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근원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여정을 시작할 때든지 우리가 언약 잡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여러분의 서밋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왜 그렇냐? 이것이 우리 오늘 강단에도 나왔지만 이것이 원래 인간이 가진 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회복되고 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세팅되는 게 뭐냐? 10가지 비밀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가 갖출 자세이고 우리가 뜰 눈이에요. 10가지 비밀 어떤 겁니까?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동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위기를 도전하고 역발상을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향해 도전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나띵을 향해 가고,
근데 이거는 기성세대는 모르는 거야.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나 다윗의 형들도 모르는 거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야. 이 비밀을 가지고 출발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자세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겠죠. 아니 누가 위기를 향해 도전합니까? 비밀 가지니까 위기를 향해 도전한 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갔었겠죠.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 살아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야. 내가 가진 이 눈, 영적 사실을 보고 위기와 반대편을 향해 도전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시너지를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밋 자리를 가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는 절대를 보는 눈이죠. 이 절대를 보는 눈을 갖출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게 10가지 발판이겠죠. 10가지 발판은 뭐냐?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도 발판을 디디고 출발하잖아요. 이 비밀은 나의 자세인데 이 발판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근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도전하고 그런 뒤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고 심판이 있고 전도자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고 현장을 향해 적용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선택, 행동, 도전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10가지, 다른 말로 하면 신앙 발판이죠. 무엇을 믿고 도전하느냐? 불신자의 신앙 발판은 뭡니까?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야 살 수 있어. 사단이 만들어낸 12가지가 그들의 신앙의 발판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 그러면 이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근거를 잡았으면 이제 선택하고 행동을 했으면 누리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이 누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지죠. 잠언 16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나 어려움, 내가 실수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나 사건,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누려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실수해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분명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밧세바 사건하고 인구조사 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죠. 왜? 주께서 내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확신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이 다 결국엔 끝에 최후 승리로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었죠.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나눌 9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9가지 흐름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대한 건데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거고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여러분의 시간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바꾸는 이제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9가지 흐름을 바꾸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냐?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전도자이다. 여러분 62가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죠. 어떤 거 있습니까? 21가지 전도자의 삶으로 21가지 뭡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세팅되는 거죠. 다른 말로 체질되는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던 것처럼 일심전심 집중으로 지속으로 집중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당연, 필연, 절대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24, 25 영혼 속에서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게 전도자의 삶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5가지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였죠.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한 게 기도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집중하고 치유받고 기도 가운데 미래를 보는 게 5가지 전도자가 누리는 5가지 기도죠. 그리고 7 달란트 찾는 길. 유대인의 토라, 쉐마, 탈무드가 아니라 성경 말씀과 렘넌트 7명과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9가지 흐름이 나와요. 근데 앞에는 여러분 현장에 대한 여기서 나온 9가지는 나에 대한 거야. 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또 나와 함께 가는 옆사람과 함께 가는 법. 그 다음에 내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내 인격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나에 대한 9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뭡니까? 20가지 전도 전략을 펼치는 이게 여러분에게 체화가 되죠. 다른 말로 체질인데 그냥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5가지 기초가 누려지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나와 만남과 가정과 내 업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차 합숙, 팀 합숙, 전문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함께 하면서 나의 각인뿌리 체질은 5가지 훈련.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 RU.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위해 준비해 주신 훈련을 위한 조직들. 그래서 어떤 겁니까? 5가지 미래. 산업선교, 렘넌트 사역, 치유사역, 문화사역, 엘리트 사역. 여러분에게 그 5가지 미래 다가 응답일 수도 있고 그 5가지 미래 중에 한 가지가 응답일 수도 있겠죠. 산업선교든지 렘넌트를 살리든지 치유를 하든지 문화를 하든지 방금 진짜 서밋 살리든 엘리트를 살리든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다른 말로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의 종착점이에요. 왜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할 유일한 것이 뭡니까? 이거는 다 없어져요. 이 땅을 떠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보좌의 축복만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 보좌니까. 그래서 7 렘넌트의 마지막이 다 뭐냐? 성전을 회복하고 성막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맞아야 돼요. 내 체질에. 아직은 잘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예배 드리는 게 잘 맞아요. 왜?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 드릴 건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가 안 맞다. 천국 가서도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안 맞냐? 우리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과거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지옥 배경 속에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이 여정을 통해서 여기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 예배 체질 되도록.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회복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회복하고 힘을 얻고 행복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이 7대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응답을 받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정말로 안 나왔어요.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도훈이한테 새벽 2시에 보내줬는데 사실은 그 뒤로 1시간 더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어제 한 3시쯤 잔 것 같은데 신기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9가지 흐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데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올까요? 이제 제가 답이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의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기도라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응답이구나. 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9가지 흐름이구나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9가지 흐름을 보고 현장의 흐름 바꾸는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흐름을 보는 눈이세요. 그래서 지금 손끝이 좀 떨려요, 여러분. 피곤해서 한 3시간 반 잤나?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글씨가 날아가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전문성 현장에 여러분 업이나 좁게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죠. 먼저 설명부터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그것이 얼마나 넓이가 있는지, 또 높이가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맡고 있는 업무 또는 여러분의 전공 속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넓이는 뭐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 또는 많은 것들이 담기는지 그릇이에요. 높이는 뭐냐? 그것이 얼마나 수준이 있나요? 또 깊이는 뭐냐? 그것이 얼마나 실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붕어빵 장사를 하시면 붕어빵 파는데 뭐 기껏해야 포장마차 1개죠. 그리고 그냥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넓지가 않아요. 붕어빵 수준도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재료하고 그 다음에 붕어빵 만드는 것도 실력이 필요하겠죠. 뭐 우리 맛없는 붕어빵 먹으면 안 사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수준도 요즘은 어떤 붕어빵 나오냐, 막 크림치즈 붕어빵, 고구마 붕어빵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피자 붕어빵.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전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었던 물리학은 거의 인류 최초부터 있었던 학문이에요. 뭐 의학, 물리학, 신학, 법학. 근데 여러분 중에 공학도 있을 것이고 뭐 의학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마다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항상 뭘 해야 되냐? 전체를 먼저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이걸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의 그릇은 어느 정도다. 포용력이 있다 없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리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의 수준, 저 사람의 실력은 어느 정도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방향이 보여요. 그리고 또 시간표가 보여요. 여기 대학 랩런트들 있죠. 대학 랩런트는 내가 4년간 배울 전공을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이 있죠. 그럼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전체가 분석이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응답이었는데 입학 전에 이제 수학하고 물리를 기초 다지는 캠프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거기서 그냥 교수님 만나서 하니까 교수님 그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몇 학년 몇 학기 무슨 과목을 할지 네가 그냥 한번 짜봐라. 그래서 4년치를 미리 한번 짜봐라. 물론 그 과를 그대로 가진 않았지만 그렇게 짜보니까 전체 흐름이 보이고 내가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가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잘해요. 왜냐? 지금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게 조금 쉬워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파악하는 게. 물론 여러분이 인생 경험도 필요하지만 밀리 넓이와 높이 깊이를 한번 보는 이것이 여러분의 전문성과 업에 대한 또 내 일에 대한 눈입니다. 일의 흐름을 봐야 돼요.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작고 좁고 얕으면 금방 하고 빨리 넘어가야죠. 맞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나 전자공학은 역사가 짧아요. 맞죠? 몇십 년도 안 됐어. 그럼 대학에서 배울 게 많겠어요? 현장에서 배울 게 많겠어요? 대학에서 배울 건 사실 많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빨리빨리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개발하는 게
그런 전공일 거고, 그래서 법학, 의학, 신학 이런 거는 굉장히 깊고 넓고 사람이 깊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카페를 한다. 우리 하영이도 있는데, 카페도 얼마든지 넓이와 높이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을 받을 건지, 또는 어떤 실력 가지고 커피를 만들 건지, 카페의 수준은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할 건지, 고급스럽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분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먼저 윗사람이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아랫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사람이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배려예요.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윗사람 보기 이상해도 윗사람 입장 되면 또 달라요. 여러분에게 아랫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도 아랫사람 입장은 또 다를 거야. 여러분이 함께 가는 동력자들, 동료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르겠죠. 그거를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소통이죠. 소통이 막히면 불통이 되면 이제 인간관계 무너지기 시작하고 갈등과 어려움들이 그래요. 사실 많은 오해와 갈등들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소통하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이걸 두고 좀 기도를 하시던 게 우리 대학 청년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대학 청년이 약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핵가족화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만남을 싫어하고 개인화가 되어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해요. 여러분 윗사람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윗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윗사람을 활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윗사람을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가 뭐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 살려야 돼요. 윗사람을 보고 윗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보고 윗사람을 살려요.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모든 윗사람을 배울 점이 있는 스승으로 해요. 왜?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랫사람, 여러분 이제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후배도 들어올 수도 있고 직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고 나면 후임도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아랫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랫사람의 약점을 살려주세요. 미숙하잖아요. 맞죠? 부족하잖아요. 나는 안 그랬나요? 나도 그랬어요. 그를 도와주고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싹수가 노란데요. 싹수 노란 인간도 하나님이 그 사람 나에게 붙이셨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 만큼 도와주면 그 사람 나한테 원수는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도와주냐? 밑에 사람들이 도와줘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돕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 할 때 여러분이 편하게 도움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랫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후배들, 후임들 이런 약점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이거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옆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함께 갈 대상이에요. 옆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나하고 안 맞아. 싫은 게 아니라 싫든 좋든 이 일을 위해서 또는 이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함께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세요. 결국은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이번에도 우리 같은 전도사님들하고 동기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해외를 가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과 함께 갔다 오는 거 좋았어요. 또 그런 소통들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포럼을 하고 여러분이 옆 사람을 사실은 잘 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은 뭐 형제 자매 또는 나중에 되면 여러분이 결혼할 배우자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전도사님도 이제 위에 전도사님들이 옆 사람이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요. 근데 옆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과부하가 오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표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과거를 보아야겠죠. 과거를 보면 보이는 게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예요. 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충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어디서 미래를 보냐? 과거로부터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면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이 보이겠죠. 과거는 무엇을 봐야 되냐? 지금 여기까지 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봐야 돼요. 어떠한 스텝을 밟아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또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선교제일교회가 있죠. 맞죠? 선교제일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떤 응답들을 받아서 우리 다민족 선교를 하게 되었다. 또는 인도를 받았다. 그 여정들을 보면 이 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보여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의 전공 또는 여러분 그 학교의 역사, 과의 역사 또는 사실 여러분 업무가 거의 1년의 반복 또는 한 달의 반복이거든요. 작년에 했던 일을 또 해요. 그런 과거를 볼 때 올해 무엇을 할지 또 무엇을 하게 될지 미래가 보여요. 미래는 미리 보는 거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미리 보고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대로 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신데 애들 미래가 보이잖아요. 맞죠? 미래를 보고 흐름을 바꿔줘요. 그러면 오늘 뭐가 있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정확하게 보게 돼요. 오늘의 시간표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서 뭘 해야 될지 시간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눈. 그냥 보면 돼요. 현장 가서 분석하세요. 분석. 전문성 업무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를 분석하고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분석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는 이 사람의 고민이 있는데 고민은 뭔지, 이 사람의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내가 그거를 피해야 될지, 살려야 될지. 그러면서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 것 같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냥 쭉 보세요.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결론으로 흐름을 바꾼다는데 흐름을 바꾸는 건 사실 내가 아니에요. 먼저 무슨 흐름부터 바꿔야 되냐? 현장의 영적 흐름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분명하게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 뭐가 임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포인트가 보여요. 우리 현장은 이게 사단의 망대구나. 우리 현장은 이게 문제구나. 이런 습관들 또는 이런 비효율적인 규율들 또는 업무 그런 태스크들이 무너져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죠.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에서 배웠고 학원에서 배웠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우상숭배를 했고 일본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구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영은 듣고 있을 거예요. 한 해 또 다른 시간표 속에서 듣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 근데 그냥 막간인데 자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왜? 영이 살아나는 현장이니까. 왜 여러분이 졸리냐? 일단 영혼이 편하잖아. 저도 옛날에 많이 자봐서 알거든요. 교회만큼 자고 나면 깨어난 데가 없어. 자도 교회 와서 자고. 그래서 렘넌트를 교회에서 잔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도 쟤를 교회에서 주무시기에 불러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 그냥 졸려서 지렁이가 그려도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인 줄 알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면 이제 여러분 현장에 실제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실제 흐름,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냐 사실은. 우리는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는데 서밋이었어요. 그리고 다윗도 목동, 그냥 놀러간 목동이었는데 현장을 살리는 서밋이 되었죠.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면요? 현장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흐름으로 바꾸냐?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흐름. 마지막으로 한 구절 하면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의 복음 안에 있는다. 여러분에게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선으로 바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이 응답이고 해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일멘트가 7대 여정 속에서 정말 현장의 흐름을 보고 바꾸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일멘트가 모두 현장에서 분쟁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모두를 살리는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일멘트들이 정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보는 눈,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눈,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의 망대로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서밋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